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구원자를 놓치면 구원할 자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진짜 구원자가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떠난 문제와 내가 주인된 죄 문제와 사단과 재앙에서 건져낼 구원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 구원자를 알지 못하고 이 구원자를 믿지 못하고 이 구원자를 부르지 못한다면 엄청난 저주와 재앙과 영원한 심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뭐 예수 믿으면 돈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뭐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가 있냐? 오히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어라. 그게 똑바로 살고 그게 잘 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진짜 근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에 재앙이 닥치고 인생의 멸망이 임하고 심판이 닥칠 그 원인도 모르고 그 미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복음을 말해도 저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외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했던 교만한 말, 그의 신하를 시켜서 했던 그 말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낸 어떤 민족의 신도 없었다. 어떤 민족의 신도 없었다. 여러 나라가 다 자기네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네 신에게 절을 했으나 우리 왕의 손에서 그 나라를 지켜낸 신은 하나도 없었다. 그 말을 사네립이 신하를 통해 전달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게 전달된 바로 그날 밤 저녁에 주의 천군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아수르 18만 5천 진영에 들어가니까 하룻밤 사이에 다 시체가 됐다.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왕이 도망을 갔는데 자기 신전에서 신에게 경배하다가 아들들의 손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임당했다. 진짜 구원자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그 이름을 조롱하거나 그 이름을 거부한다. 그러면 멸망과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 아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계속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왜 망한다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의 보내실 자 여자의 우선 메시아를 알면서도 툭하면 누구 의지해요? 전쟁이 터질 것 같으면 애굽 의지하고 또 전쟁이 터질 것 같으면 아수르 의지하고 또 뭔 일 닥치면 저 강대한 바벨론의 신상들 우리도 그거 만들자. 바벨론이 강대한 이유는 저들의 신이 벨과 느보가 위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말 참된 구원자를 알고도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무너지고 복음을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찾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알면서도 약속으로 받아놓고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계신데 주인이 계신데 아버지를 제쳐놓고 그 주인을 제쳐놓고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재앙이 임할 때 막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고 심판에 이르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 얻습니다. 그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그 언약이 희미해진다든지 우리가 더 이상 그리스도보다 다른 거 의지하고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보호와 성령의 인도하시는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요. 우리가 매를 맞게 되고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주의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아예 들어오신 겁니다. 주인으로. 이 주인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신이나 다른 육신의 것에 내어주면 안 됩니다. 내가 영원히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성령을 나의 인도자로 삼고 의지하고 그분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전도자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진짜 언약이신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놓치고 다른 나라 왕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 신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매를 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쓸어버리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쓸어버렸죠. 그렇다고 하나님 언약 백성을 버린 겁니까? 버린 건 아니에요. 매를 맞고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뭐를 기억하도록? 이게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되고 다른 걸 섬긴 결과구나.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 결과가 이거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진짜 예배 언약, 기도 언약, 전 세계 살리는 전도 언약 이걸 놓치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질책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믿음이 더 좋아졌다니까요. 말씀 공부가 더 활발해졌어요. 막 에스라 같은 학자가 일어나고 느헤미야 같은 언약의 사람이 그 나라 왕의 장관이 되고 진짜 오히려 매를 맞고 나니까 주인의 자리를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고 오실 메시아 진짜 우리나라가 회복되면 그 나라에 누가 오실 것이다?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천하 만민을 구원할 그분이 오실 거다. 이런 사명이 더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 볼 때 어제도 금요일이군요. 금요일 날 솔라 축제를 가서 일본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일본 교회들이요 너무 어렵대요. 목회자들이 정말 70 후반, 80 후반이 거의 대부분이래요. 왜냐? 신학교가 벌써 20년, 30년 전에 문을 닫았대요. 지금 일본의 일본 인구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냐? 0.3%, 1%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 20%, 25%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일본은 1%도 안 돼요. 0.3%. 그리고 교회들이 어떻게 되냐? 교인들이 헌금을 하면 11조 안 드린답니다. 건축헌금, 성경헌금 거의 그런 것도 안 한답니다. 그냥 주정헌금만 한대요. 그럼 주정헌금을 얼마를 하냐? 1,000엔, 10,0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도들이 그러면 한 몇천 명씩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헌금으로는 목회자가 한 명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도 나가서 일할 수밖에 없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일하다가 주일날 와서 간신히 예배드리고 또 일 나가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안 간다는 거예요. 왜? 목사 되면 뭐 하니까? 쫄쫄이 굶을 수밖에 없고 가난할 수밖에 없고 애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 일본 교회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헌신, 정말 11조와 그런 예물 그런 것들도 없고 다 자기가 주인 돼서 마치 급할 때 아무개 신에게 와서 비는 것처럼 빌고 가는 그런 수준의 교회로 전락이 되고 마니까 일본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님들을 보고 너무 놀라워한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이 11조를 드리고 수요 예배며 금요 예배며 진짜 헌신하고 이렇게 같이 전도 운동할 수 있냐고. 우리 교회에 이 복음을 알려달라고, 우리 교회 그 전도를 알려달라고 많은 일본 선교사님, 일본 목사님들이 부탁을 해서 그 선교사님이 순회하면서 많은 일본 목회자들, 일본 교회에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 운동과 전도 운동을 전달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진짜 우리 한국 교회도 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고 이 언약을 놓치면 진짜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도 그렇게 목회자가 은퇴할 수 없는, 후대들 가운데 전도자가 되겠다, 목회자가 되겠다, 그런 일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건 전부 바벨론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지만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1절에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이 얘기가 뭐냐면 바벨론과 갈대아는 똑같이 둘 다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당시에 제일 강성했던 중동의 패권자였죠. 그리스도 벌벌 떨 만큼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인데 그 바벨론이 이제 땅에 내려와서 땅바닥에 앉으라. 왜냐? 뭐가 없어졌으니까? 보좌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왕권, 패권을 잃어버렸다. 왜? 누가 새로 일어났어요? 페르시아, 이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바사제국이 일어났어요. 고레스 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바벨론의 왕은 없어요. 새로운 왕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 땅바닥에 내려앉아라. 전에는 왕좌에 앉아있고 영화를 누렸지만 너 이제 내려와. 하나님이 내려오라고 하시면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최대 강국이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미국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전도로 제대로 진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받아서 오늘날 전 세계 선교 1등 가는 강국이고 경제며 무역이며 전쟁에 지금 1등 나라 아닙니까? 근데 저 나라가 사명을 놓치고 구원자를 놓치고 저 나라가 진짜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뭐 하셔요? 내려오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1등을 하려고 누가 대들었었냐? 중국이 대들었었어요. 시진핑이 일어나서 1대1로 모든 길은 중국으로 통한다. 우리 모든 것 중국이 1등할 수 있다 하면서 중국의 12억 인구를 막 들썩들썩 자존심을 높여주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이끌었었는데 그 시진핑이 원래 법대로라면 2번 하려고 하다가 3번, 법을 고쳐서 3번, 이번에 또 고쳐서 4번을 하려다가 시진핑이 권력을 잃었어요. 자기를 보호해주던 장군 둘이가 죽었어요. 그리고서 지금 간신히 목숨만 붙이고 있는 거예요. 시진핑은 곧 바뀝니다. 중국은 진짜 그 교만했던 시진핑은 끝났어요. 곧 새로운 사람이 일어날 것이고 잘못하면 중국은 여러 나라로 분열될 수도 있습니다. 다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북이스라엘을 치는 채찍으로 매를 때리는 막대기로 쓰셨어요. 근데 아수르가 어떻게 됐어요?
그 강성했던 나라가 200년을 못 가고 결국 무너졌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근데 그 바벨론도 그래서 남유다를 쳐서 온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으나 그 바벨론마저도 결국 바사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때는 언약 백성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진짜 언약 백성을 알고 오직 복음 깨닫게 하려고 막대기로 쓰시지만 시간표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복음 깨닫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정말 언약 붙잡고 전도자로 서야지.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버리신다 그거죠. 그래서 너 내려오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2절에 이제 너는 시녀처럼, 종처럼, 여종처럼, 시녀처럼 남의 심부름한다 나와요. 맷돌을 가지고 가루나 갈고 너울 이렇게 얼굴을 감싸고 다니잖아요. 그거 벗고 치마를 걷으며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가서 강가에 가서 빨래도 하고 강물에 가서 물도 길러오고 이제 종처럼 살아야 된다 그거죠. 3절 내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하나님이 높이셨을 때 잠깐 쓰임 받다가 하나님 교만하시면 그냥 내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뭐다? 만군의 여호와시다. 여호와가 진짜 우리의 뭐다? 구원자시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언약 백성의 거룩한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다. 그 이름이 예수다. 그겁니다. 근데 그거를 붙잡지 않았다 이거예요. 5절에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거다. 근데 왜 이렇게 하셨냐 이거죠. 그 이유가 나오죠. 6절 전에 네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내가 잠시 너를, 즉 바벨론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주게 허락을 했었다 그 얘기죠. 근데 네가 그들을 뭐하지 않았다? 긍휼히 여기지 않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뭐라고 말했냐?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내가 영원한 왕이 될 거다 이거예요. 내가 영원한 왕이다. 우리 바벨론이 영원한 제국이다. 이렇게 떠들어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언약 백성 혼내주고 회개해서 돌이키게 하려고 잠깐 높이신 것뿐인데 우리가 영원한 왕국을 이룰 거다. 이렇게 위세를 떨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8절에 그러므로 사치하고 남의 나라 거 다 뺏어가지고 남의 나라 재산, 남의 나라 국민을 뺏어서 노예로 팔아먹고 뭐 하면서 그 얻은 모든 걸 가지고 뭐예요? 사치하고 편안하게 지내면서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해요?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뿐이라. 내가 최고다 이거예요. 나보다 높은 자가 없다. 왜?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돼요. 어느 나라든 다 우리 앞에 굴복하고 어느 나라도 우리에게 다 조공 바치고 다 노예로 끌고 오고. 그러니까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이렇게 자기 잘난 체라는 거죠. 사실은 누가 도와주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잠깐 시대적으로 쓰시려고 높이신 것뿐인데 나는 남편을 잃지 않고 나는 내 자식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교만을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하면서 9절에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너에게 임할 거다.
그날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너한테 임할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때가 돼서 너를 심판하는 날 네가 아무리 무당을 찾아가고 주문을 외우고 부적을 갖다 써도 그 일이 너한테 반드시 뭐야 할 거다? 임하고야 말 거다. 네 자랑하던 남편을 잃어버리고 네 이뻐하던 자식을 다 잃어버리는 일이 생길 거다. 그러면서 10절에 중요한 말씀을 해요. 10절을 보세요. 네가 내 악을 의지하고. 나의 악이 뭘까요? 나의 악이 뭘까요? 그게 여기 이어져 나와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나를 지켜보고 살펴보는 아버지, 감시자, 주인 없다 이거예요.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다.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먹고 밝아진 그 눈이에요. 밝아진 그 눈. 영적으로는 어둡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 우리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눈이 어둡고 누구 지혜?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방법, 여기에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것이 너를 유혹하여서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구뿐이라? 나뿐이라. 내가 제일 똑똑해.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강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어. 내가 주인이야. 이런다 이거죠.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거잖아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의 눈이 밝아 누구와 같아진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네가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네 머리, 네 판단 그게 최고다. 네 생각이 맞아. 네 기준이 맞아. 그게 우리를 뭐했다? 유혹했다. 그래서 나밖에 없는 줄로 내가 나 중심, 내가 하나님 되게 만들었다 그 얘기죠. 바벨론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 잠깐 높이신 것뿐인데 자기 지혜로 된 것 마냥, 자기 능력으로 된 것 마냥 아무도 나를 감시하는 자 없다. 나밖에 없다. 내가 제일 잘났다. 진짜 나는 남편도 자식도 잃을 일이 없다. 누구도 우리를 못 건드린다. 이렇게 교만을 떨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11절. 그래서 그 결과가 재앙이에요. 재앙이 내게 임하리니. 내가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돼버리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지혜 내 방법으로 살면 막을 수 없는 재앙이 임해요. 왜냐? 돌아오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자꾸 두렵다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매를 때려서라도 다시금 아버지께로 뭐하는? 돌아오게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다시 눈을 열고 회개하고 진짜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 아버지만이 나의 아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돌아오게 하려고 진짜 사랑의 매를 드시는 분이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앙이 내게 이말이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진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온갖 저주 재앙이 치고 들어오는데 그 원인을 몰라. 원인을 몰라. 뭐 환경 오염 때문이다. 뭐 과도한 낭비 때문이다. 법이 잘못됐다. 질서가 없다. 뭐 그 죄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이 당시에 말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누구예요? 언약 백성.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진짜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오실 여자의 우선 메시아 언약을 유대인들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은 교만해서 이 유대인들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니네 하나님이 그렇게 잘났으면, 니네 메시아가 그렇게 대단하면 왜 우리 손에 멸망을 당하고 왜 니네 성전이 왜 우리 불에 탔냐? 이렇게 교만했다고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전도자를 통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언약 가진 자를 통해 언약을 듣지 않으면 구원자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이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한테 복음을 말해도, 우리가 아무리 남편과 아내에게 말을 하고 내 형제와 이웃에게 말을 해도, 아니 그렇게 대단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왜 너는 그 모양으로 사냐? 너는 왜 집이 그 모양 그 꼴이냐?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이 영적인 근원에 대해서, 인간에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에 대해서 안 들려요. 안 들려. 이번에도 또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어느 목사님이 교회 내에서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철야며 뭐 모든 예배며 헌금 잘하시는 일꾼이 계셨대요. 그래서 새로 들어왔는데 저분 진짜 참 일꾼이구나, 제자구나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해방하실 것이다. 이사야서 7장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설교하는데 그분이,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하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뭔가 남자랑 뭔 썸씽이 있었으니까 애가 생기지, 어떻게, 아니 이상하다, 저 사람 일꾼이 아닌가? 일꾼이라고 생각해.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얘기를 읽어주는데도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는 거는, 그거는 너무 합리적이지가 않죠.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씀을 듣다가 벌커덕 일어나서 막 뭐라고 하더니 나가셨대요. 내가 눈이 어두웠었구나. 내가 눈이 어두웠었구나. 진짜 하나님이 택한 자만 복음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만 이 영의 세계, 영적인 비밀을 알아들어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잘 섬기는 것 같아도 그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것은, 그거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이름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아들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가 복음 못 알아듣고, 내 남편이 복음 거부하고, 내 형제가 너나 잘 믿어라, 진짜 구원자를 놓치면 망하는 날 구원할 자가 없게 돼요. 막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너한테 이를 건데, 재앙과 손해가 너한테 이를 건데,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하리라. 보세요. 재앙과 손해와 파멸이 임하는데 원인도 모르고 막을 방법도 없고 언제 임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당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얘기해요. 이제 너는, 여기서 너는 불신자,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그 왜 종교마다 주문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면,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다 주문이 있잖아요. 뭐 수리 마수리, 그것도 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주술과 주문을 한번 가지고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과
하나님 내리시는 손해와 파멸과 한번 맞서봐라 이거예요. 혹시 그런 주문들이, 그런 고백들이 너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지, 혹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바벨론 너희들 이제 바사제국이 쳐들어올 때 실컷 니네 신에게 기도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너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재앙을 피한다는 수도 없이 많은 신들과 방법들이 있는데 그건 너희에게 짐이 되고 피곤할 뿐이지 너를 구원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 이게 점성가잖아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별의 징조를 보면서 재앙이 임한다, 뭐가 어쩐다, 누가 죽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자와 초하루는 날에 예고하는 자, 연초마다 연말마다 예언하는 그런 예언가들, 그런 자들이 일어나서 너한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과연 구원해 주는지 한번 보라 이거예요. 무당이나 예언가나 그런 점술가나 그런 사람들이 너를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과 심판에서 너를 건져줄 수 있는지 보라 이거예요. 14절, 그들은 뭐와 같고 초계 같고, 초계라는 건 지푸라기를 얘기합니다. 지푸라기. 그들은 지푸라기 같아서 불에 뭐한다? 오히려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무당이나 그런 술사나 그런 예언가들이 지푸라기 같아서 불에 타버린다.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거다. 근데 이 불이, 하나님이 내리는 불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숯불이나 그 앞에 앉아서 쬐는 그런 불이 아니라 완전히 뭐 해버리는, 불타서 멸망시켜버리는 불이다. 이게 바로 바사 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완전히 망하게 할 거다. 니들이 섬기던 우상, 니들이 의지하던 그 무당, 그 제사장들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15절,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네가 잘 되니까, 네가 강성해지니까 너와 함께 애쓰던 자들이, 그리고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도와줄 줄 알았던 자들이 다 흩어지고 결국 너를 구원할 자가 없게 될 거다. 이 말씀이 바로 그대로 바벨론에게 성취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진짜 이 바벨론의 고백들,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않고 나는 자녀를 잃어버릴 일도 없다. 또 10절에도 나를 보는 자가 없다.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한 거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 꾀에 빠질 수 있다. 사단의 간교한 유혹에 넘어가면 내 잘난 머리, 내 잘난 능력, 진짜 요걸로 살아갈 줄로 착각한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완전 망한다. 근데 망해서 죽고 끝나냐? 그걸 통해서 뭐 돼야 된다? 눈이 열려야 된다. 진짜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앞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손해 앞에, 우리 자녀들이 진짜 그 뜨거움 앞에 놀라서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불안에 떨 때가 올 겁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구원자 메시지가 들려요. 그때가 되면 진짜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이 메시지를 듣게 돼요. 안타까운 거는 편안할 때, 잘 되는 그날에 들으면 너무 좋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진짜 하나님 떠나 내 지혜, 내 머리, 나의 주인됨으로 사는 그런 운명 가운데, 죄성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과 손해와 재앙이 오기 전까지는 잘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재앙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뭐를 의지해요? 내 방법을 의지하고, 재앙이 가까울수록 내가 섬기던 우상과 술법과
주술을 의지한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망하고 나서, 매를 맞고 나서 곤고한 중에 불 가운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외고 있던 이 기도문, 내가 외고 있던 이 주술, 이게 다 헛된 거였구나. 내가 섬기고 절했던 우상, 이게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내가 의지했던 내 친구, 내가 의지했던 내 형제, 내가 어려움 당하니까 다 도망가는구나. 진짜 나에게 구원자가 없구나. 그럴 때 예수만이 너의 구원자, 너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 메시지를 들을 날이 와요. 안타깝지만 그게 구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다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서 오히려 믿음을 회복했다. 기도를 회복했다. 말씀 운동을 회복했다. 진짜 우리 가정도, 우리 가문도, 우리의 현장도 결국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한국이 너무 잘 되는 것도 사실은 좀 두렵습니다. 너무 잘 되고 우리나라가 경제가 10위다, 7위권이다,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몇 등이다, 전 세계적으로 국방력이 몇 위다, 지금 계속 그런 수치와 그런 우리나라의 대단한 성과를 유튜브에서 쏟아내고 있어요. 그걸 보는 우리 젊은이들이 막 자신감을 넘어서 교만함, 그래서 그런 육신적인 것에 그냥 빠져 있고 육신적인 그 성공을 의지하지는 않을까. 이때 우리 교회라도 깨어서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보호하셨고 정말 복음과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우리가 성실하고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 진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말해주면서 우리가 이럴수록 더 겸손해야 한다. 이렇게 나밖에 없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그때부터 재앙이 임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통일이 안 되고 계속 중국 때문에, 북한 때문에, 또 미국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그런 위기가 있는 게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그래, 우리가 최고가 되지 않는 거,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위기와 문제가 오는 거, 이게 감사한 거다. 이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구원자는 그리스도뿐이다. 영원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 이게 더 확실해지는 시간표라는 거. 여러분 가정에도 복음 누리는 우리 가정이 왜 이 모양이냐, 우리 가정 경제가 왜 이러냐, 우리 자녀들이 왜 이러냐, 우리 교회가 왜 이러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조절하시는 겁니다. 너무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슬픔과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 진정 구원은 오직 예수께만 있다는 거. 예수께서 하신 그리스도 사건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요. 그걸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쓰신다는 거. 진짜 여기 이 사명을 가지고서 오늘도 나와 우리 가족과 현장을 놓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전도자, 기도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잠시 쓰임받던 바벨론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성공한 마냥 착각하고 교만하다가 재앙과 손해와 파멸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 성공에 도취돼서 그 무수한 재물 위에서 교만하여져서 사단의 유혹에 속